오늘은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오른편에 서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사진을 좋아하던 친구와 어떤 무명 사진 작가의 전시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사진을 소개하고 하는 잠깐 그 자리가 있었는데 이 사진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는 맹인이셨대요. 이제 시각장애인을 가진 분이었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갔다가 동네에 이제 큰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항상 자기만 보면 으르렁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목을 지나는 것이 늘 두려웠어요. 요즘은 개들을 그렇게 쉽게 풀어놓지 않지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에 보면 참 길에 개들이 늘 풀려 있고 동네에 그런 개들 때문에 무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작가분도 어린 시절 그 개 때문에 그 골목, 집을 가려면 그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 늘 두려웠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게 됐는데 아버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그 개가 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웠대요. 무서워서 아버지의 팔을 콕 잡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가 자신의 팔을 콕 잡는 그것을 느끼시고 자신의 두 팔로 그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딱 감싸 주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그 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개가 자기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팔을 붙드는 순간 그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다 감싸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골목을 지날 때 자신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사진 작가가 된 것도 그 순간, 행복했던 그 순간을 오래도록 남기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평생의 순간보다, 평생의 시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찰나일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자기는 그 순간을 담는 사진이 참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순간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순간과 은혜의 기억으로 내 삶에 남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한순간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한순간의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큼 막연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은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갔던 교회의 전교인 수련회에서 저녁 집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내 죄가 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를 다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은혜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예배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정에 없던 대표 기도를 갑자기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예배 대표 기도를 갑자기 세우셔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잘 시작했는데 기도를 도저히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기도가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처음에는 은혜롭게 시작한 기도가 저는 저만 식은 땀이 날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같이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 귀에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저는 이 순간을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과 내가 기도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바뀐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신분의 변화가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 신분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는 내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싸워내어야 하고 또 연단해야 하며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았어요. 그때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청소년 시절에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막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때 막 합심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도를 고백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내 죄를 막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다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기도 소리만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새벽 기도 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옆에서 전도사님 오셔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자기 죄 고백은 조용히 하라고 또 가르쳐 주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찰나, 은혜의 순간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진 작가가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순간, 그 찰나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고 자신이 평생 기억했으면 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이 안도하는 그 모습을 한 번쯤이라도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그 찰나의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순간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 달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는 있을까? 여러분, 많은 질문들로 혹은 염려들로 한 달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과 염려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질문 혹은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찰나,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의 순간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역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순간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많이 우리의 삶에 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경험도 또 어떤 지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향해 고백합니까? 또 누구를 구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도움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찾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로 이 은혜의 약속을 주신 분을 그들이 기억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나의 약속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 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도움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을 그들이 무엇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확신이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선하게 그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여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약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역사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기도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기획안을 만들고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기 급급합니다. 돈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이 일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나의 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나의 약함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7월 한 달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게 어떤 행사들 다 치를 수 있는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무엇만 남습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열심히 뭔가 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내가 이루었는데 공허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설퍼도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은 나중에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참 부족했고 우리 준비가 부족했고 내가 참 연약했고 우리 공동체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친 모든 일은 감사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은혜의 경험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사진작가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버지는 저 개와 싸울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로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오른팔을 꼭 잡는, 아버지를 꼭 잡는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의지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내 계획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나 능력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붙들고 사람의 평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그저 서는 자가 오히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합니다. 그러나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또 보십시오.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말에 내가 휘둘리기보다 주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참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 좋은 일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 한마디, 오해 한마디에도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평가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풀어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완전히 열릴 것 같았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니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하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확신하며 천국으로 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면요, 도움의 자리 그리고 보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원수는 왼편에서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서시사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답니다. 내 오른편에 서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의 그 팔을 꼭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내 오른편에 서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들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 계셔야 하고 그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7월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여름 사역에 동참하며 또 최선을 다해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후에 또 휴가도 가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7월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오른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기도의 7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그런 행동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